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 평안하라. 한국교회여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창대교회여 평안하라. 창대교회여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5살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반쪽만 다스리는 왕입니다. 37살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70살까지 전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을 왕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레온 우드라 학자도 있고요. 20살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학자도 있어요. 보통 저는 한 17살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장 짧은 15살에 만약 되었다면 그때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고, 그리고 왕이 언제 됐냐면 15년 후에 되는 거예요. 30살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쪽짜리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34년을 다스리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요 간단한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또 않습니다. 조금 더요. 작은 1번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평범한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밑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무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그 밑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장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의식을 행했을 때 다윗의 집안은 행복했을까? 다윗은 행복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이게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양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 막내로 더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냥 양치고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왕 만들어 주신대. 너 이스라엘 왕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왕 됐대. 앞으로 왕 됐는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시골에서 그냥 촌에서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대한민국의 왕이 될 거야. 조선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와, 좋겠다. 근데 과연 그럴 거냐 이거죠. 보세요. 그냥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럼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형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보면서 왜 나는 왕이 안 되고 네가 왕이 돼야 돼? 기분 나쁜 파 하나. 두 번째, 어쨌든 저하고 친해야지 나중에 좋겠지. 그다음 친절하게 같이 있겠다는 파 하나. 또 하나,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이 소문 들으면
우리 집안 전부 다 멸문지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주 삼족이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우려. 다윗 입장에서 아니 글 공부를 한번 해봤겠어요? 전략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면 소 몰고 옛날 우리 제 또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는데 소 끌고 산에 가서 낫 던지고 놀았다 그래요. 낫 던지기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낫을 던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소 타고 낫 던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한테 너 왕 될 거야. 얼마나 기분은 좋겠죠.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와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일 이후에 너무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은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주셨어요. 이게 과연 기쁜 일인가? 아직 공감이 잘 안 가시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죠. 내가 너한테 비행기를 줄게. 그리고 보잉 747을 줘요. 기분 좋겠죠. 자, 어떡할 건데요? 모르기를 해봤겠어요? 타기를 했겠어요? 기름값을 대겠어요? 목사님 팔아먹으면 되지. 한 팔아봐. 이게요 좋은 걸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항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넣어서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막 야단을 치는데 학교 가고 싶어서 간 애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무관심한 거예요. 걔들이 게임에 무관심한 걸 보셨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무관심한 거죠.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 갔습니다. 심지어 하고 싶지 않는데 공부를 시키니까 반항의식이 있죠.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그 사람에게 그냥 양치고 놀고 깨벗고 놀던 철딱선이 없는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촌부도 아니죠. 그냥 애기인데 걔한테 너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부대끼고 사실 그 가족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세요. 근데 그 밑에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쁜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뭘 할 때 생각이 계신 분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다윗에게 내가 너 왕 삼아야겠다. 내가 너 복줘야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겠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접근한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계획은 다윗에게 부담스럽든 어떻든 간에 그 집안에서 이세가 걱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형제 간에 관계가 깨지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했던 그 계획은 우리 집안이든 이 사람에게든 다 선한 게 나는 나한테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다. 잘해주려고 하는 거다. 네가 부담스럽게 느끼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든 말든 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잘해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잘해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네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네가 무관심하고 때로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반항을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선한 뜻을 세웠다. 그 밑에 마크 패터슨의 한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읽어줄래요? 야코스티노 디 두치오가 버린 실패한 조각상이 있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그저 훼손된 대리석 조각으로 보였다. 그러나 반세기 후 미켈란젤로라는 젊은 예술가의 눈에 비친 그 돌은 무언가 달랐다. 미켈란젤로는 높이가 5m나 되는 그 대리석을 끌로 새기며 4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 그 돌은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유사 이래 인간의 손으로 조각한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 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다. 16세기 화가이자 저술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그 작품을 기적 그 자체로 말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술로는 불러넣어 죽은 돌을 부활시켰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비드상이 탄생했다. 그는 조각하면서 그 조각상을 임마지니 델고 오레라고 불렀고 마을의 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는 다비드상이라는 걸작이 이미 그 돌 안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비드가 드러나도록 나머지 돌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않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 곧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것을 보았다. 대리석 덩어리의 불완전한 면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걸작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다. 됐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버린, 다른 조각가가 버린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다비드가 보여서 그걸 다 깎아내니까 세계의 최고의 글작품 중에 하나는 다비드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술가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자세히 보면서 양치면서 베들레헴에서 별 생각 없이 살는 그를 자세히 보면서 얘 왕되면 참 잘하겠다, 자기도 행복하고 이스라엘도 행복하고 참 행복하겠다, 내가 얘를 왕 삼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얘를 요렇게 하면 얘가 참 행복하고 요 주위도 행복하고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얘한테 요걸 줘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하고 부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그 밑에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에 순응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최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초등학교 때 2학년인가 그때 학교 갔다 오면서 신발 주머니 이렇게 돌리면서 학교 갔다, 애들 그러잖아요. 보고 있는데 저기 구름에 하나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구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눈에 구름에 하나님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승학이었는데 이름이, 승학아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럼 나 목사 되는 거예요 이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시고 예술가의 눈으로 얘는 이게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때 인간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지 않은 건 무관심하고, 또 내가 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요구하면 반항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얘야 나는 네가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무 자르시 확 자르지 말고 나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가볼까?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항상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렇게 가보라는 거예요. 아예 무턱대고 딱 자르지 말고.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그냥 직업이, 저 같은 경우 목사가 직업이잖아요. 근데 직업 말고도 결혼도, 노후도, 앞날도 뭐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예를 들면 결혼을 보세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이 남자한테 결별을 통보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작다, 너도 작다, 그럼 우리 아이도 작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별을 선포했어요. 이 결별을 선포하고 이 남자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 울면서 왔어요.
자매 둘이 아주 둘이 잘 어울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서로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고 뭐 이랬는데 이제 헤어진 이유가 아주 그거죠. 키가 작다. 우리 아이도 작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탁 잘랐어요. 울고 온 이 남자. 그러면서 하여튼간 뭐 어쨌든 이 자매를 설득하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혼했어요. 제가 청년 회장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자매 퇴근하고 오는 걸 붙잡아 갖고 그냥 커피숍에 남자 7명이, 그러니까 교회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거 중요한 거죠. 7명이 그냥 둘러앉아서 왜 우리 형을 찾느냐, 이 귀한 청년을 왜 찾느냐. 왜냐면 제가 청년 회장 되기 전에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왜 찾느냐. 또 그 참 재밌는 게,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자기 기도 제목 안 맞다고, 자기는 키가 작아. 그래서 그럼 네 기도 제목 쓰는 걸 꺼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죠. 진짜 꺼내놓더라고요. 그걸 다 찾아보니까 키가 없어. 키가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예. 제가 이번에 또 들은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남자를 두고 자기 이 남자분한테 들었거든요. 자기는 한 3가지인가 4가지인가만 기도를 했대요. 그 중에 기도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예쁜 여자를 구하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쁜 여자는 못 구하겠고 그래도 여자가 인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만 좋은 여자를 구한 거지, 하나님 선물로. 근데 또 이 여자분은 남자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98가지를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첩에 98가지를 썼더래요. 내 남편 목록으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많습니다. 한 10몇 가지 쓴 사람 내가 봤는데 98가지 썼는데 이 남자분이 그러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98가지 기도했는데 다 맞았어요 이러더라. 그렇게 98가지가 다 맞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 하여튼간 내가 이번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 그게 없어서 막 저희가 막 그러면서 하여튼간 어떻게 결혼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 이 자매 머릿속에는 뭐예요? 나는 키가 커야 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걸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둘이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결혼한 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자매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정 돈들을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여기도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 청년이 김 집사인데 김 집사가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직장이 좋았거든요. 내가 아파트 잡히고 보증 서서 네 부도 갚아줄게. 대신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 팔고 자기 회사 회사 월급 담보로 해서 빚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교회를 다녀요. 이 집사가 김 집사인데 이 김 집사가 나중에 내가 이 사람 키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리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이 귀한 보물을 놓쳤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굉장히 좋은 계획과 좋은 선물이 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키 작은 거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눈 찢어진 거하고는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좋은 거.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우리의 이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좋은 걸 주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내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이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똑같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직장들도 다 옮겨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때 내 입장에서 저는요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내 생각으로 치지 말고 따라가 보라는 거지.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면 나중에 내가 이거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알고 보니 이게 참 좋은 직업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네. 이렇게 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왕이 될 거야 그럴 때 와 왕이래 이게 아니라 무슨 내가 학교를 한번 다녀봤어. 내가 전략을 무슨 왕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들에게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들어도 한번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게 참 나에게 맞는 옷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 이게 결혼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좀 힘들더라도 내가 별 관심 없고 내가 기도 안 했던 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면 좀 따라가 봐라.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요. 그 밑에 만약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가 있다면 나의 언어 생활에 그 기대를 담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면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었던 이 아이가 내가 보니까 공부도 못해.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성질을 내면 끝도 없이 내. 내가 생각할 땐가하고 너 잠깐 참고로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말을 내가 생각할 때도 야 쟤는 왜 성질이 저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나님이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지. 너무 정확한 부모들 중에 너 성질 그렇게 내잖아 너 그렇게 확 꺾고 이러잖아 너 반드시 사고 친다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이게 저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애가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 줄 텐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네가 참 복을 받을 거야. 같은 말도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듭났는데 언어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생각이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행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툭툭 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하고 말할 때 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도 착해서 이러면 못 보는가 본데 많습니다. 저는 제 언어 생활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건 저는 20살도 아니죠. 19살까지 밑에 있었어요. 20살 때부터 여기 살았다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어투, 말투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30년이 넘게 훈련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툭 튀어나와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른다고요.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언어가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투박한 거죠. 제가 20몇 살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건 제가 있던 그 동네는 이렇게 뭐 임신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뭐 특히 뭐 부인이 임신하고 이러면 말을 그냥 툭 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그 동네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간 그 동네는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누가 뭐야 그러니까 애 뵀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 전도사 직분을 받았을 때도 누가 물었을 때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 뵀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건.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말을 뭐 그렇게 해. 처음 누가 지적할 때 알았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구나. 왜냐하면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해.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하니까 제 내자가 그러니까 아내를 내자라고 해서 제 내자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갑자기 걔가 확 덮어놓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거듭나라는 거지. 그것도 언어도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면 믿음으로 좋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잘 될 거래. 당신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소중하게 잘 될 거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인데 네 남편은 잘 될 거라 그랬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 남편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됐어도 잘 될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잘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늘 그러죠. 여보, 당신 남편은 잘 될 거야. 근데 목사도 이렇게 굴곡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참 놀랍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했던 거, 여보, 내 남편은 잘 된다 그러니까 당신 잘 될 거야. 이랬을 때 굴곡 있는 제 인생에서 어느 날 뭐 있을 때, 참 내가 이 사람 남편 잘 된다 그랬는데 내가 참 잘 되겠네. 이렇게 위로하고 살더라고. 솔직해요. 제가 솔직하게 주여 제가 몇 시간 기도했는 게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 말하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살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살릴 때, 여보 내 아내는 잘 될 거야. 여보 당신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잘 될 거야. 이 언어도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옛날 기도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졌어요. 이렇게 하죠. 집사님 그런 결정하면요 반드시 인생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거 이렇게 말해. 영적으로 신령해. 근데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없어. 지금 돌아보면 이게 애정이 있는 건가?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건가? 영적으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이야기도 믿음으로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계산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왕 된다 그랬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나를 하나님 왕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도 이야기했겠죠. 힘들 때마다 그 형들도 야 하나님도 왕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 왕 될 거야. 그러니까 버텨야 돼. 이새도 그랬었죠. 힘들어도 버텨. 하나님도 왕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버텨.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다윗이 30살이 되던 해 헤브론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나이 15살에 시작된 하나님의 목동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는 15년 만에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3절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15살에 왕이 될 거란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과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많은 사연, 골리앗부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때 그 15년을 견디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자에 앉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즉위식을 거행할 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후 다윗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생사를 건 1:1 전투, 인생의 친구 요나단을 만난 일,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 장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뒤쫓던 일, 살아남기 위하여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사를 했던 일 등 이스라엘 장로들의 축하를 받으며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다윗의 내리에 지나온 희로애락의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자기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선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베드로의 인생에서 결국 성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날 3,000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구나. 15살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실 때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 지금 여러 가지 적어놨잖아요. 다윗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짜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연, 이 속에서 우리의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결국 약속하셨던 왕자를 주셔요. 지금 베드로를 적어놨는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길게 적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 관한 것들을 적을 때 베드로도 사연 많잖아요. 너를 사람 낚는 되게 하리라. 그런데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씩 회개하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결국은 이루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자에 앉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진짜 하시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15년 전의 약속을 진짜 이루어 주시는구나. 야, 이게 말이 돼? 다윗이 알고 왔다고 하지만 결국 앉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쭉 끌고 간 사람 결국은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이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약속이 있느냐는 거지.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 부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나의 건강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내가 약속이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셨구나 이게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억이 안 나.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 말고도 축복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걸 주시었으면 이걸 붙들고 코로나든 IMF든 어려운 상황 돌파해서 오는 거죠.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를테면 아이고 끝났어요, 뭐 코로나 끝났어요, IMF 끝났어요,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그 사람들 믿음이고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한두 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약속 붙들고 쭉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이만큼 왔으면 다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붙잡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심지어 모든 약속을 다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70까지만 살 줄 알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벌써 70이 되었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이게 있느냐는 거.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셨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셋을 주셨잖아요. 셋 줄 때 하나님 하신 뭐가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줄 때 하셨던 약속이 있다. 믿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 태어날 때 천재가 태어날 줄 알았다니까.
아무리 봐도 천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엄청 잘생긴 배용준 같은 애들이 나올 줄 알았다. 아무리 봐도 배용준하고 거리가 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아이들의 행동이 뭘 하든 어떤 걸 보든 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보지 않고 예를 주신 하나님, 예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럼 다 붙들고 예를 잘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 셋 중에서 제가 막내한테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막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뭐냐면 얘는 돈을 좀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셋 중에서 얘한테 잘하죠. 어저께도 가서 이렇게 누워서, 왜냐하면 관계를 잘해둬야 돼요. 분명히 요놈은 돈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야.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근거는 없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내 딸에게 좋은 배필을 줄 거라고 하면 그냥 남자를 사귀든 안 사귀든 이 믿음을 붙들고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한테 좋은 사람을 줄 거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언어에 싣고 아이한테 압박하고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네 인생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얘를 보고 그 믿음으로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믿음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면서 다윗처럼 굴곡을 지나겠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이 어려움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도 격려하고 이 어려움 속에도 관계를 깨지 않고 결국 잘해서 언젠가는 탁 세우실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다윗이 왕좌에 탁 갔던 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미안해요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앉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결국 왕이 될 거면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얼마나 투덜거렸나, 얼마나 욕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을 텐데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결국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이 힘들 때도 웃으면서 할 걸. 이 어려울 때도 베풀면서 할 걸. 이렇게 힘들 때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러고 살 걸. 왜 이때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밑에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인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노력한 결과인가? 그럼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부터 15살 목동 다윗에게는 왕이 될 때까지 인생 기록이 남습니다. 상황마다 현안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밑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자에 앉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사람들 보기에 더 예쁘게, 하나님 보기에 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그 밑에요. 마크 패터슨이 쓴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읽어줄래요? 나는 유명한 저자이자 강연가인 데니스 웨이틀리가 자신의 인생에 남을 어떤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내 마음에 인생의 상징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데니스는 강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뛰어갔다. 그러나 이미 탑승이 끝난 뒤였다. 데니스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은 완강했다. 좌절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곧바로 매표 창고로 달려갔다. 불만을 제기한 뒤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기하는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분노가 더 솟구쳤다. 그가 막 매표 창고 앞에 이르기 직전이었다. 때마치 흘러나온 안내방송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놓친 시카고발 로스앤젤레스행 191편 항공기가 이륙 도중 폭발하여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도 항공기 티켓을 환불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티켓을 서재 게시판에 꽂아두었다. 그 후로 그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티켓을 보았다. 이 사람이 지금 비행기 놓쳤을 때 분노하니까 환불해달라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그 비행기 탔으면 그 비행기 폭발하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환불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비행기 티켓을 보면서 생각하는, 같은 사건이에요. 비행기를 놓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처음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화내고 요구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 탔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는 거 아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결국 이렇게 해줄 거라면 반응 잘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15살에 왕을 약속하고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놈처럼 해서 생명을 구걸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도망 나와서 살았을 때 감사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왕 된다며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돼? 확 죽어버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받고 그렇게 짜증냈다면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미안해요, 그때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원망했을까? 주님 결국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할렐루야 주님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겠죠,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될 거라면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될 사람이라면 지금 제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올라갔는데 낙마했어요, 청문회에서.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검사가 되어서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올 것이고 언젠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냐. 네가 국회의원이 그래요, 나이가 훨씬 많은 국회의원이, 네가 검찰총장이 될 걸 생각을 했으면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너는 여기에 올라갈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돈 받아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 알려주면서 낙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언젠가 이 자리를 주실 거라고 믿으면, 다윗에게 언젠가 왕이 될 거라고 믿으면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제대로 반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 이걸 주실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이 힘들어도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원망과 투덜거림과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뭐냐고, 사무엘이 한 예언 다 뻥이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언젠가 이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분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라면 잘 반응했어야 돼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면 할 말 있도록 행동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애야 상황 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가라, 이야기하시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7, 8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